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도중에 오늘 이 시몬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 두 배, 바로 그 두 배에 가까이 가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온 바다를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가지고 결국 아침에 이제 귀환해서 해변에 그물질을 하고 빈 그물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다음 전개되는 놀라운, 정말 실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평생 살다시피 했던 이 베드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고기를 잡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노련한 어부라 할지라도 결코 그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 말대로 말하면 예수 만났더니 팔자가 고쳤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빈 그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뭐라도 좀 잡아왔겠지, 뭐라도 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결코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일들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언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비현실적이고, 이것은 아주 초월적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상한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 첫째는 신분이 달라진다, 신분의 변화. 두 번째 뭡니까? 환경이 달라진다, 환경의 변화. 세 번째는 삶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정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긴긴 밤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깊은 데는 안 내려봤겠어요? 얕은 물가, 얕은 곳에도 그는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저 위에서 내리는 그 물줄기 속에서, 요단강에 들어오는 물줄기 속에서 그는 물이 흐르는 곳에도 그물을 쳐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는 마지막 빈 그물질을 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나? 허탈감과 좌절감을 그는 느끼면서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았던 그 연수를 자랑하려고 막상 그것을 꺼내봤더니 거기에는 수고함과 슬픔, 바로 그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지칠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어떤 그 기준이, 아니면 내 어떤 판단이나 내 결정이 여지없이 아무 소용이 없고 수포로 돌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허탈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베드로의 피곤, 베드로가 엄청난 피곤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좌절과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곤함이 있죠. 저는 요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유심히 보는 것은 상점마다 빈 상점들이 계속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상점을 임대한다고 빨간 글씨로 크게 써붙여 있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이미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채 그렇게 비어져 있는 상점들이 여기저기 많은 곳 곳곳에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그곳에서 가게를 하고 상점을 차렸던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마지막에 그 점포, 그 마지막에 물건들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빈 상점을 만들어서 둘 때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과 그리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겠어요? 그들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좌절한 그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급속도로 우리에게 이제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 기댈 수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려지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무언가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꿈은 굉장히 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꿈은 아주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사람을 지탱하게 하고 사람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꿈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놀라운 조건, 희망의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니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영롱한 새로운 꿈과 그리고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듭니다. 그것은 뭡니까? 안 된다고 이미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바로 깊은 데로 가보아라. 다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시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챙겨서 배에 싣고 그리고 그는 배를 저어서 지칠 몸으로 아마 배를 가지고 깊은 바다 그 깊은 곳까지 갔을 것입니다. 깊은 곳은 가장 먼 곳에 깊은 곳이 있습니다. 가장 그 중심에 깊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봤자 소용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물을 그는 내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로 끝나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2분 달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대답한 후에 깊은 바다로 다시 나갔습니다.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서 자기들이 서로 밤늦게 밤새도록 서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없으니 다른 데로 가봅시다. 또 다른 데 가서 금을 치고 헛금을질을 해서 다시 끌어올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를 했겠죠. 그렇죠? 우리들이. 그리고 나서는 다 마지막에는 빈 그물을 마지막 끌어올릴 때 먼 동이 트고 새벽에 환한 동력을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물가로 그 해변가로 다시 나와서 그물을 펼치고 그리고 그물에 달려있는 그 건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면서 청소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빈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번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그 음성을 기다리고 듣다가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놀라운 풍요를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예.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거 아닙니까? 예. 도무지 그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렀지. 결국 동료가 있는 저 해변에다가 소리 지릅니다. 빨리 여기 와야 되겠다 하고 소리 쳐서 그 배가 왔는데 2배 그물로 잡은 고기가 그 배에 가득해서 2배가 잠기더라.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놀라운 풍요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3장 20절에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많이 잡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이것은 뭐냐?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모든 걸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이 이와 같이 크다면 이 축복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자. 멀리 있는 그 다른 배에 있는 그 어부들에게도 이리 빨리 와서 여기 많은 이 고기가 있으니 우리 서로 나누자 라고 말씀, 서로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고 함께 같이 나눌 때 우리는 놀라운 풍요를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져도 사람들의 욕심에 그물이 찢어지면 찢어질지언정 결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어느 한순간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축복은 사라져버려요. 그물이 터지면 쏜살같이 고기는 빠져나가듯이 우리는 내게 주신 축복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서로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 교회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교회는 바로 그물과 같아.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어망을 치고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가서 저들을 잡아 올리는 영혼 구원의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로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불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가 랍비 선생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저 떠돌이 돌아다니는 전도자로 알았던 그러한 자기 속에서 무시했던 마음, 그 마음 속에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고,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교만함과 그리고 오만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이때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그 많은 그 고기가 그가 그곳에 그 그물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눈으로 그는 결코 이제껏 이러한 일들이 결코 없었던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큰 은혜와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불신인가, 얼마나 큰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요, 내가 불신하는 것도 하나님 죄요, 내가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것도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의미 없는 삶을 비로소 이제 새로운 가치 있는 삶으로 비로소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 고기를 취하여 비린내나는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이 이때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너는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들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 대하여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들이 전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결국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 목적을 달성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삶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그것은 내가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 풍요로운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믿음 없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비로소 참다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비로소 나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5월달이 되었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운동하러 저 들판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제 모짜리를 하려고 농부들이 이렇게 다 논을 깨끗하게 밀고 거기다 물을 채워놨더라고요. 물을 채워놨어. 이제는 이제 벼를 심을 때가 되구나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 아산천 있는 그 공원 쪽으로 쭉 오니까 보리가 새파랗게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제 보리가 열매를 맺어서 아주 잘 아주 틈실하게 자랐더라고요. 이제 베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말라서 노래지면 이제 제가 볼 때 한 달 안에는 베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지난 겨울에 씨를 뿌렸던 그 씨는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얼었던 그 땅에서 싹을 나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물을 가득 채우는 그 밭과 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추수할 것도 있지만 또한 뿌릴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인생에는 때로는 이모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거둬야 될 바로 그 밭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곧 씨를 뿌려야 될 그러한 밭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둬야 될 것이 무엇이며 다시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는 거두며 무엇을 우리는 지금 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5월 둘째 주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시간의 표는 지금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해시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둬야 될 것과 뿌릴 것, 뿌려야 될 것과 다시 거둬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결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뿌릴 것도 없고 나는 정말 거둘 것도 없다면 그럼 나는 뭘 했다는 말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밤에 주님께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릴까요? 라고 묻지 말고 주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내가 주님께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 더 바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 잠깐 한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함으로 모든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